찬송 부르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너희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을 내가 삼는 눈앞에 허타다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거칠은 머리들은 영한 마귀아니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나를 도와주시려 오소서 기다리시니 나사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349장 부르겠습니다. 349장입니다.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을 감사하리. 나는 주의 군사대 정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를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시작되어 용사를 부르라.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새벽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과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에 강한 권능을 주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표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불러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험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이니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가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음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여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32절 같이 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서 진술하는 겁니다.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헤롯의 아들이었고 부모왕입니다. 요즘 말하죠, 보지사쯤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도시의 시장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치권을 행사했어요. 그는 헤롯의 아들이었고 지방 정부를 다스리고 있었고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보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바울의 일을 처리하는데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었잖아요. 하나는 유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걸 모르고 유대 종교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일반 서민들까지 몰아가지고 아주 기세를 올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지키는데 자기와 총독 자신과 또 로마 법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법관들과 함께 바울의 문제를 들여다봤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진술했던 것처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 아주 열정을 다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야기했던 것, 이것밖에 없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천하를 소욕해 하는 자다. 연병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심판에 관하여 말한다. 그리고 그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죠. 율법의 심판이죠. 그런 어느 것도 로마의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릭스가 그랬고 베스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죽이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어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2년이나 끌었어요. 그리고 벨릭스는
이 베스도는 유대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아는 유대의 부모한이었던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보냈던 겁니다. 바울은 그 아그리빠는 유대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죠. 에돔인입니다. 에스의 자손입니다.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유대 그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유대의 왕이 되어졌고 대를 이어가지고 유대에서 왕질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나 아그리빠는 유대인들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즉 정치적 줄다리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의 율법에 대하여 박식했다는 뜻이죠.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대를 물려서 유대에 살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대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식적 동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문화에 대해 갖고는 이미 동화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그리빠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을 지적을 하면서 너 자신에 대해서 변명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그리빠 앞에서 변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변명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오해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 위한 어떤 구차한 그런 말을 이해를 하고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만 사실은 변명이 아니고 그런 뜻의 변명이 아니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정직하게 정확하게 자기가 오해받는 부분에 대해 갖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 변명은 부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거 부정적 의미가 아니죠. 법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 유대에 대해서 대를 몰리고 살았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가장 엄한 문파 바리새파에 속했었고 그리고 가장 큰 열정을 가지고서 율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그랬잖아요. 난 율법의 의는 흠이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고 혈통적으로도 베냐민 지파고 사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수님의 왕위를 이어가는 지파 아닙니까? 특히 유다 지파죠. 그 유다 지파를 편들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예수님 편에 남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칭송을 들었어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혈통적으로 깨끗한 건 아니죠. 이미 사사기에서 막 심각한 혼혈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혈통적으로 깨끗한 걸로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이제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하면 메시아를 땅에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오시는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의 정수다. 내가 그걸 이야기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걸 말했을 뿐이에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인이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걸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내가 가편투표의 증인이 됐다. 10절에 보니까 찬성투표를 했다. 이 가편투표의 증인을 말하는 거죠. 그 8회당에서 내가 그 사내들인 공의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핍박했다. 그 11절에 보니까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고 회당 시나고기를 막았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식을 갖는 그 공적인 장소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회당을 다녔다. 그러므로 유대 안에 있는 회당만을 다닌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유대 밖에 있는 회당도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당에서 모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격분해가지고 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외국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활 거점이었던 외국 회당까지를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1년에 걸쳐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뭐 그렇게 내가 박해의 열정을 품고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나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외치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복음밖에 전한 게 없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증인, 부활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나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신, 내가 섬기는 온 우주의 지배자 예수님께 복종했을 뿐입니다. 이러니까 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한강이 아무것도 없고요. 가이사의 왕위를, 황제의 위를 뒤엎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결사제를 조직한 것도 없고요. 무슨 암살단 것들을 조직해가지고 독립투사 같은 거죠. 그런 특별한 그런 저항단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항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막 정치 요인들을 암살을 하고 이런 걸 하면은 유대인 열심당원이 이제 바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베스토가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 네가 공부 많이 했다는 거, 바울이 공부 많이 했다는 것을 아그리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아그리빠가 알고 있었던 거,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그가 다스리는 유대니까, 유대 분봉왕이니까요. 유대 내에서 누가 차세대 지도자가 될지, 지금 지도자는 누군지, 이 지도자의 명맥이 누구에게 이어질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고 차세대 지도자로 손꼽히고 있다는 것을 아그리빠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학문이, 바울이 많이 공부했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미쳤든 온전하든 내가 참된 말을 해줄 겁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고지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술을 이어갑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는 줄 알아요. 아주 복음을 전할 적시가 왔으니까 그는 정직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아주 그 정수를 꽂아버렸죠. 선지자를 믿나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외쳤던 그 선지자와 선지자가 한 말을 믿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나 왜 예수 믿습니까? 직접적으로 안 묻습니까? 그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한 겁니까? 그들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아그리빠 앞에서도 자기가 구약의 어떤 율법적 조항도 어기지 않고 있다는 걸 변증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아주 뛰어난 변증술사예요. 이 로마서는요, 1세기지 당시에 기록된 문서 중에서 아주 수준급인 변증 문서입니다. 뛰어난 문서예요. 현대 논리학에서 보더라도요, 박수 쳐야 될 그런 변증의 진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변증에 관한 시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말이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말하죠.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합니다. 자기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경외하며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1.1억이라도 어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자기 그 신앙의 진술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총독과 버리게는 그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버리게는 그 아그리빠 왕이 부인을 말합니다. 아주 엄란한 여자예요. 이혼을 4번을 하고 5번째 아그리빠에게 왔는데 아그리빠가 오빠입니다. 친오빠예요. 아주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았던 이유는 로마 문화가 그렇게 은근하고 더러웠어요. 로마 문화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나와요.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대중목욕탕을 보면요, 그 로마 대중목욕탕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요, 은근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중목욕을 했던 거예요. 대중목욕탕. 그리고 그 초기 로마 통치 초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당시를 연구했던 철학자들의 서신을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의 귀부인들은 8번 이혼해야 부끄러운 줄을 안다. 그 귀부인들끼리 말하는 넌 8번 이혼했으니까 넌 부끄러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한다. 여자들이 이혼을 주도했고 여자들이 엄란했고요. 아주 더러운 생활을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정인이에요. 그런 여자, 자기의 친여동생 아닙니까? 그런 친여동생이
그 4번이나 다른 남자를 거쳐고 자기한테 왔는데 그걸 아내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들어 그런 그 버니게가 지금 판단하는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로마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풀어줄 수 있었다. 왜 풀어줄 수 있습니까? 총독이 있거든요. 그 내가 총독한테 얘기해가지고 로마 법으로도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이스라엘 율법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종교적인 문제다. 그들이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 풀려진다면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는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 수십 명의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수리사대라고 하는 그 상선에 타가지고 말입니다. 그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로마를 가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큰 태풍을 만납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에서 풀려났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배에 타서도 죽을 수 있는 거죠. 배 타기 전에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뭐 눈을 시퍼렇게 떠가지고 황제의 상수를 청구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도달할 때까지 그 수백 수십의 군사가 적어도 이스라엘을 떠나기까지는 수백의 군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상선에서부터 수리사 때 그 배를 타서부터는 수십 명의 군사가 줄어드는 거죠. 수백의 군사가 탈 수 있는 큰 배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수십의 군사가 타더라도 큰 배입니다. 뭐 그렇게 호의를 받는 거죠. 그리고 로마까지 가고 나중에 스바나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했던 거죠. 그럴 때 그걸 보십시오. 아그리파 왕이 이제 말할 때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지혜로워요.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철저한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하는 복음을 던지지만 그러나 그 말을 은연중에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되고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인은 로마인처럼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저렇게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어떤 그 마인드를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절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복음에 관한 열정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 자신이 변화됐죠. 복음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의 주에 가면요.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어요.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을 공짜로 줘요. 그거 대단하잖아요. 집을 공짜로 주죠. 학교를 무상 지원해 줍니다. 대학까지 다 돈하면 안 내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직장 다니기를 원하면 직장을 100% 부여해 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요. 근데 자녀 둘만 낳으면은 내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뭘 주는가 하면은 이 쿠폰을 주는데 이 쿠폰은요. 정부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슈퍼나 식당에 가면요. 식당에 가서는 일정 액수 이하의 밥을 먹고 슈퍼에 가서도 일정 액수 이하의 이제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쌓여가지고 그걸 사면요. 쿠폰을 내면 그냥 무조건 다 줘요. 그런데 인디언들은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마약을 하고요. 한 대낮에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고 돌아다니고요. 형편이 없습니다. 뭐 일 안 해도 공짜로 거리 생깁니다. 근데 거기 같이 사는 백인들이 있습니다. 백인들은 어떤 혜택도 없어요. 어떤 혜택도 없지만 거기 사는 백인들은요. 아주 윤택합니다. 건강하고 정신이 똑바릅니다. 대부분의 백인들이 교회 나가죠. 물론 지금 인디언들도 많이 예수 믿습니다만요. 그는 전통적이고 주술적인 신앙, 전통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바로 만드는 건 얼마나 많은 사회 보장을 받느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변화해야 돼요. 인격이 변하는 것은 복음이고 성령님의 권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지 세속에 속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실험을 하고 있죠. 배급 실험하고 있잖아요. 25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 25만 원씩 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해놨어요. 사용할 수 있는 가격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쓰라 기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100원 실험합니다.
모든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이 시너지 가려고 하면요, 자기 먹을 걸 싸들고 가야 됩니다. 100억 쿠폰을 가지고 평양 100억 쿠폰을 평양에서만 써야지 시너지에서는 못 써요. 그리고 평양 100억 쿠폰을 가지고 시너지에 갔다 하더라도 일정 액수 이상의 쿠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직원 100억짜리 무너져 버려가지고 안 합니다. 못합니다만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재명을 뽑은 사람들이 그저 놀고 먹도록 일정 액수의 돈을 매달 받는 거,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걸 원합니다. 그런 거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밝아지지 않아요. 인간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인격, 아버지의 인격을 받으면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보십시오. 율법적 인간에서 복음적 인간으로 바뀌었죠.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됐죠. 핍박자에서 순교자가 됐죠. 살인자에서 순교자가 된 거 아닙니까? 마귀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죠.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로 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변하여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권할 수 있는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초월의 지식을 주셔서 복음을 진술하고 복음을 제안하고 복음을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을 변화시켜 쓰신 것처럼 저와 성도들을 변화시켜 써주시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받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얻게 하시며 육신적으로 건강하여져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순수함과 성결함을 지켜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공산주의를 향하여 가는 망할 길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기적을 쳐다보는 놀라운 큰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민족, 살아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